오늘 우리 주일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찾은 자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또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일정들을 돌아보면 이제 새해를 맞이하고 이제 지나간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게 되면 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맞습니다. 우리 사순절의 끝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있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성탄절,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더 의미 있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침내 그 목숨을 버리시고 또 인류를 위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신 바로 이 죽음,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그 죽음과 그 부활 사건을 우리는 사실은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한 주간 우리가 다른 주보다 더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한 끼 금식을 하며 우리 하나님께 그 금식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이 순환 예배에 여러분 시간을 내어 나오시기 바랍니다. 고난중간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보면 자, 내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하고도 연결이 되는 본문이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감람산에서부터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계시죠. 자, 본문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자,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에게 베푸셨습니다. 유월절 식사의 자리였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만찬을 하고 우리가 새벽마다 쭉 요한복음을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탁할 설교와 강론의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습관을 따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아니 시간 날 때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틈 나는 대로 감람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올라가셔서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늘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습관을 따라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 올라가는 이 장면을 여러분 보면서 이제 몇 시간 후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또 더 몇 시간 후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걸까요? 지금 이 시간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이제 곧 고난을 받기 바로 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만약 내 인생에서 3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그 시간에? 예수님은 마지막 시간은 사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본인이 붙잡힐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어진 그 마지막 그 고난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자유의 시간, 내가 무엇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 시간, 그때 예수님은 다른 어떤 선택이 아니라 기도를 선택하십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시간에 무엇을 할까? 예수님은 기도를 선택하시며 산에 올라가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역시 마지막처럼 느껴지는 인생의 고난, 또 환난과 어려움 앞에 있을 때에 예수님처럼 기도를 선택하고 이 기도로 그 고난을 돌파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에서 두 가지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며 고난 주간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고난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비결을 기도로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고난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비결 뭐라고요? 기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진리와 신앙을 들여다보면 우리 신앙의 핵심은요, 바로 복음이고요. 이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다시 사셨다. 죽음을 이기셨다. 이 부활의 선포는 다른 어떤 종교에는 선포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죽음에 관해서 그 어떤 종교도요, 이기거나 또는 그 죽음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기쁨으로 우리가 선포합니다. 또 함께 이 부활을 의논하고 또 함께 고백하고 또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로 그도 일어났기 때문이죠. 어느 종교도 죽음의 승리를 선포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완전한 승리를 얻게 하신 진리, 이 진리를 우리는 지금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활은 순환과 죽음을 거친 후에야 도달된다라는 거죠. 즉 부활은 어쩔 수 없이요, 여러분, 고난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구원하는 방법이 뭘까요? 자신이 모든 죄를 짊고 죽으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예수님의 운명과도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다 보면 부활의 영광의 소망 바로 직전에 당하는 고난과 박해가 있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경건한 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죠.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 우리가 뭘 받아야 될까요? 복을 받아야 되겠죠.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요. 왜 복을 못 받고 왜 축복이 없습니까? 근데 오히려 오늘 성경에는 반대로 말하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박해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이었죠. 근데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박해를 똑같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을 지나가고 부활의 영광이 임한다는 이 원리는 제자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삶의 특징이 부활의 영광이다라고 한다면 그 부활은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인데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 참 이상합니다. 고난은 아픈데, 고통을 주는데 어떻게 거기서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거기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고난 넘어 있는 부활의 영광이 보이는 사람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약 고난을 당한다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거는 부활의 영광을 가기 위한 꼭 필요한 과정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 골고다의 언덕길에 올라갔던 그 고난의 과정은 부활로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뭐가 중요할까요? 부활의 영광의 그 자리까지, 승리의 자리까지 그 믿음으로 그 자리까지 나아가며 이겨내는 것. 이 고난의 터널을 끝까지 지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을 이겨내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기도가 고난 자체를 제거하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 뭔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하지 않았어요. 응답받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은가요? 지금까지 공생의 그 사건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는데, 그죠?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응답을 받았는데 유독 이 한 가지,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고난의 잔을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는데 여기에 대한 기도의 제목은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응답을 받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나의 고난에 대해서, 내 환난에 대해서, 내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거기에 대한 응답이 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았는가, 이 잔이 옮겨지는 것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고요. 예수님은 이 고난의 잔을 감당할 확신을 얻었어요. 이게 바로 기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 고난의 잔을 우리는 피하고자 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병 낫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노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이 우리 안에 사라지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바로 병 고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진정한 능력은요, 사실은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기도의 능력이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이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버리고 인하여 고난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랜 기간을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이건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의 잔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거 치우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그 뜻은 뭘까요?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다 감당해 나가는 것, 내가 마시는 것, 내 인생에서 내 이 고난을 내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 잔을 옮겨달라는 이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한 예수님을 보면서, 그럼 예수는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고난을 통과할 힘을 받았습니다. 내가 여기 지나갈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응답이고요. 이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온전히 지신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고난을 사라지게 하는 마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고난이라는 이 터널을 내가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힘을 부여주는 통로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난도 미리 보셨습니다. 제자들도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본문 4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의 제목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말라. 이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의 제목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어때요?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잡니다. 그들을 깨웁니다. 다시 말씀하셨어요.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2번이나 명령하셨죠. 여러분, 2번의 이 반복은 강조를 얘기합니다. 강렬하고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이 기도를 너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다가올 유혹에 맞설 수 있는 바로 그 힘이 여기 기도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제자들 앞에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자신의 스승이 사람들에게 붙잡혀가는 모습을 보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고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목격해야 하는 이 엄청난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승을 버리고 또 스승을 떠나서 도망가고 그의 관계를 부인하게 될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정말 이분이 메시아가 맞는가? 우리가 속은 것은 아닌가? 이분을 향한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이게 바른 것인가? 의심과 절망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바로 유일한 방법이 기도뿐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예수는 2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시험이 눈앞에 놓여져 있을 때에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강조하는가 잘 들어보십시오. 고난과 시험이 눈앞에 놓여져 있을 때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뭘 강조했죠? 예수님도를 강조했죠.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요? 성자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고난을 기도로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도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이번 고난 중한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힘써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당한 이 고난 여러분 기도로 이겨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2번째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온 마음과 힘을 다해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본문은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41절에서 4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1절에서 43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자, 예수의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럼 이 기도의 제목은 뭐냐? 이 고난을 피하고 싶다는 간절한 예수님의 요청입니다. 바로 이 고난의 잔을요, 하나님, 이 고난의 잔, 이 고난 피하고 싶습니다. 피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돕는 산성이 되시고 나를 지키시는 요새가 되신다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고난을 나라도 지켜주시옵소서.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비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기도를 보면요, 그 고난의 무게에 지금 압도당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물론 예수님의 신성을 가지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 사실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갖고 계신 인류를 대표해서 화목제물로 지금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하고 계신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지금 그 고난의 무게가 얼마나 강렬한지, 그 고난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고난은요,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요, 자신의 잘못 때문도 아니에요. 안 져도 되는 죄예요. 안 져도 되는 고난입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압박감을 받고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 앞에서는요, 이렇게까지 압박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뭐. 그 정도 내가 얼마든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 능력 안에 있게 되면. 근데 내 능력 밖에 이르면요,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이 시험의 무게, 이 고난의 무게, 너무나 무거워서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 기간 동안 아버지 말씀대로 다 순종했었어요. 말하는 것만 말씀하셨고, 응답 받은 것만 증거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하지 않으신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번만큼 뭐라고요?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거만큼은 나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제가 3년 반 동안 제가 얼마나 주께 순종했습니까? 제가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근데 이제는 내 생명까지 다 내어놓으라고요. 이 고난을 내가 다 져야 된다고요.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험이 얼마나 무거우면, 이 고난이 얼마나 무거우면 여러분 이렇게까지 기도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어떤 무게로 와 닿고 계십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가 우리 안에 어떤 무게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그저 나에게 그냥 툭 던져주는 선물로 여겨지십니까? 이 복음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그저 부한 자가 그 사람에게 그저 자비를 잠깐 베푸는 여러분 그 정도의 값싸고 흔한 여러분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무거움 때문에 좀 이루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힘드신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요? 천사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예수님을 도우러 옵니다. 너무 힘드니까. 천사들이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뭘 도울까요, 여러분? 예수님 기도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그냥 지신 것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나 압도당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그걸 지기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고 애쓰고 있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단순하고 명료한 이 표현들이 예수님의 기도의 전부를 우리 가운데 표현해주고 있죠. 여러분, 마태와 마가의 기록들 함께 종합해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산에 올라가셔서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다가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동선을 막 거닐어요. 그러다가 또 엎드리시고 또 땅에 얼굴을 대고 그리고 또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그냥 무릎 꿇고 그냥 손목을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온몸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얼마나 큰 압박과 그 무게감과 그 스트레스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받을 때 이런 모습이십니다.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너무나 크니까 안절부절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있는 그런 일들이 내 안에 닥치게 되면 내 인생의 그런 무게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잠 못 잡니다. 잠이 안 와요. 잠만 안 옵니까? 마음이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내가 마음 잡고 기도해야지 하고 한두 마디 기도하다가 갑자기 내 처신이, 내 상황이 너무나 한량스러우니까 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마음을 또 새로 잡으려고 밖에다가 또 바람을 쐬요. 그래서 마음을 또 다시 잡아서 주저앉아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우리의 모습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나 이거 해결 못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다가 또 다른 사람의 또 의견을 또 듣다가 또 마음을 또 다시 한번 잡아서 또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의 기도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지는 않습니까? 안절부절 마음을 부여잡지 못하는 그 모습.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잡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술술 나오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답답하고 내 마음이 용납이 안 되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내 죄도 아닌데 충분히 내 이 자를 피할 수가 있는데 이 마음 다 잡기 위해서 내 마음을 붙잡아야 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왜요? 이것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 기도를 하다가 안절부절 못하고 힘들면 우리는 낙심하고 기도 못하잖아요.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 마음 어떻게 할까요? 또 부여잡고 또 기도해도 또 앉아야죠. 왜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 머리로는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 어때요? 힘이 들죠, 당연히. 왜 힘이 안 듭니까? 내 마음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신 값세고 가벼운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그분의 인생이 달린 십자가였고요. 그분이 당한 그 무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 고난들, 이 어려움들, 이 문제들, 그래서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에 힘을 쏟으신 예수님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직 기도에 힘쓰지 않은 거는요, 감당할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감당할 만하니까 그 정도 힘이 안 들어가요. 근데 내가 감당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힘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내 머리로 자꾸만 얘기하거든요. 기도밖에 없다. 이건 기도밖에 없다. 근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힘 써서 기도하셔야죠. 내 마음 붙잡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앉혀야죠, 나를. 누가 나를 앉히겠습니까? 내가 나를 앉혀야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때요? 기도할 때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 땀이 땅에 떨어지듯이 빗방울같이 힘을 쓰신 거죠.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이 기도의 모습을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육체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아직 육신으로 계실 때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다고요? 여러분, 그냥 고상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만 통곡과 눈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요, 고난의 잔이 지나가는 응답을 받지는 못했어요. 대신에 뭘 얻으셨다고요? 십자가를 감당할 힘을 얻으셨어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반드시 사망 권세를 이겨낼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 말씀의 확신과 힘을 얻게 되니까 고난을 감당할 확신을 얻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낼 응답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과 46절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제자들이 잠들어 있죠. 저는 이 잠든 모습을 보면서 게을러서 피곤해서, 특히 마태복음에 피곤하여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슬픔으로 인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게으름이나 영적 해이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스승이 곧 잡히실 것을 알았고 바로 그 닥칠 슬픔에 대한 무게감, 곧 그에게 닥칠 마음의 상처와 아픔에 대한 그 무게감 때문에 눈이 감긴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 되면 어떨까요? 기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죠. 이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마음이 슬프니까, 낙심이 되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거예요. 예수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도 깨어야 합니다. 슬픔에 짓눌려 있을 때일수록 여러분 더욱 일어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의 명령입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에 일어나 나오십시오.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을 이겨낼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해서 부활의 영광에 얻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이건 누가 대신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거예요. 그럼 누가 기도할까요? 내가 예수님과 같이 기도해야죠. 예수님도 기도로 고난을 통과하셨습니다. 다른 길은 없었어요. 오로지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을 주님은 어떻게 맞이하라고요? 기도로 맞이하고 계시죠. 고난에 대해서 가장 좋은 비결,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고난이 사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공급받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에 힘쓰십시오. 온 마음과 힘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지게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게 고난을 이겨야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진 누가 대신 지어주진 않았어요. 우리 고난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중보의 힘을 보탤 수는 있겠지만 그 고난의 길은 내가 걸어가야 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걸어가야 진정한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주간 온 힘을 다해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기도함으로 이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